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빛을 발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뭐 이거를 향기라고 하면 이제 좋은 말로 향기고 나쁜 말로 말하면 냄새가 나는 거지, 냄새가. 뭐라고요? 무슨 냄새가? 저거는 예수쟁이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냄새를 어떻게 낼까? 그냥 냄새는 냄새지요. 똥이 뭐 무슨 활동을 해서 냄새가 납니까? 똥이니까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라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확신하느냐, 정체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고 희미한 것이냐.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그를 복음을 전하라고 이 세상에 보낸 일꾼이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그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예를 그렇게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똥은 뭘 활동을 해서 냄새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해요. 똥이 뭐 활동해서 냄새나요? 똥이니까 냄새나요? 그러니까 똥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좀 얘는 좀 그러긴 해요. 그렇지만 뭐 냄새 나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똥은 뭐 활동을 해서 냄새를 내는 게 아니고 똥이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생선이 썩으면 냄새 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생선이 썩었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뭘 활동을 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감하지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라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복음을 위한 일꾼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냄새가 나는 거죠. 할렐루야. 냄새가 나고 있다고요. 자기가 부정해도 냄새가 나요. 부정해도 냄새가 나고 긍정해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사람 눈에 보기에 저 사람 목회 잘했어. 저 사람 목회 실패했어. 저 사람 잘하고 있어. 저 사람 아주 엉터리야.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평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성실하게, 양심껏,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기만 한다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냥 냄새 나는 거예요.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자체,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양식을, 영원한 양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정중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영원히 그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 남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도 않는데, 나만이 홀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실하게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 사는 삶 자체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 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냄새는 저절로 나는 거지, 내가 냄새를 피워서 서컹커는 아니다. 아시겠어요? 서컹커는 방구를 끼워 냄새가 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땐 좀 웃어야지. 웃지도 안 하고 독을 쓰고 쳐다보래. 이게 뭐 북짝이 맞아야죠. 하늘천 이러면 따지가 나오는데 하늘천.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교회 오면 뭐 항상 듣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 냄새를 내야 된다. 예수쟁이답게 살아야 된다. 넌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있냐? 성장을 했느냐? 몇 명 구원시켰냐? 많이 듣지요? 그리고 또 그게 잘 되면 모르겠는데 잘 안 되니까 막 부담이 되지. 세 사람이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그것도 아니야.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이제 부담이 되고 내가 맨날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밥만 먹고 똥만 싸는 것 같고 또 목사님도 강단에서 가끔 밥만 먹고 똥만 산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짜로 밥만 먹고 똥만 사는 게 아닌가, 내가 진짜 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가, 냄새는 나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건 확실한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없이요? 있어요. 없는 사람은 그건 철장판이에요. 철판 깔았어. 그런 부담이 다 있지. 누구나 그런 부담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바울도. 왜 바울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있을 때 이 아세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아주 환경적으로 아주 활짝 열렸어. 그냥 막 복음만 던지면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복음의 문이 아시아 쪽으로 활짝 열렸어요. 열렸는데 왜 바울이 아시아 쪽에다가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느냐 하면, 말하자면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라고? 마음이 좀 불편해. 그 양반은 애처럼 성질이 좀 괴팍스럽거든요. 나도 바울을 좋아해. 그 양반의 성격이 괴팍스럽기 때문에 나도 성격이 상당히 괴팍스러워서 이제 그거 죽이는데 평생 죽이네. 근데 이제 바울도 성격이 좀 괴팍스러운데 왜 마음이 불편했냐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그랬어요.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나도 지난번에 숲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 성질이 쓱 올라오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디도가 약속한 날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가 올라왔어요? 성질이 올라와서 막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가지고 그만 성질이 나서 마음이 불편해서 아시아 선교를 그냥 접어버린 거예요. 디도가 안 온 것 때문에 그만 그걸 접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마케도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못내 불성실한 것 같은, 내가 목자 부시는 제대로 한 거야, 내가 VIP는 제대로 정하고 뭐 초청을 한 거야, 뭐야, 막 이런 고심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거 한번 봐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잘 나와요.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 길이 활짝 열려서 안 열려서요? 네, 활짝 열려서. 뭐 그냥 복음을 전하면 막 그대로 막 걷어들이는 이런 문이 활짝 열렸다고요. 그런데 13절 읽어요. 시작. 네, 속이 상했지요? 성질이 난 거예요. 성질이 난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여기를 봐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정리하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대충 이해 가시죠? 여기 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또 그리고 초원지기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VIP를 정해놓고 한 번도 안 찾아가서 부담스러운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예. 그렇게 이제 자기가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가 성질이 나고 자기가 스케줄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야 할 사람을 안 만나고 해야 할 사역을 안 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바울처럼 부담스러운 겁니다. 맞지요? 굉장히 바울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못할 일을 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대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따라해봐요. 바울이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대해 주시는 것을 가만히 보았더니 아주 그냥 똑같이 이긴 사람으로, 똑같이 사역 잘한 사람으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행렬 아시지요? 뭐라 그래요? 개선행렬이 뭐냐면 전쟁하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이 우리처럼 미사일 쏘는 전쟁이 아니고 옛날 전쟁은 이렇게 적하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막 때로 막 몰려가서 막 칼 싸우고 막 이런 거 알죠? 말 타고 막 달려가서 막 샥 하면 자르고 이런 거, 그런 전쟁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찔렀어. 상대방을 무찌르면은 그 막 폐잔병들, 포로들을 막 잡아가지고 말을 타고 막 개선가를 부르면서 막 이 막 대대적인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선행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귀국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개선행렬에 바울은 불성실했고 드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도 마음이 불편해서 드로아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길을 바꿔서 마케도니아로 갔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성실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아닌가,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한 거 아닌가, 목자 구실은 했나, 내가 기도는 제대로 했는가,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손길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를 책망을 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바울을 대하는 하나님이 개선행렬에다가 바울을 탁 세워가지고 개선장군처럼 그냥 개선행렬에 포함을 시켜서 승리자로 인정해 주더라.
승리자로 취급을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선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 14절부터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바울이 지금 불성실했단 말이에요. 들어와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했다? 참가시키시고. 멋있지요? 멋있잖아요. 참가시키시고.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그래서 이렇게 개선 행렬에 참가를 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를 따라서 합시다. 어디에서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했다. 원래는 바울이 자기를 볼 때는 이 더러워해서 환경이 열렸는데도 전도도 안 하고 불성실해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성질이 개박스러워서 그냥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전도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돌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못내 못맛 좀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따라해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세 사람이 알아들었구만. 용기를 가지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찌리기 같이 예수 믿다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로 보신다? 승리자로 본다. 그렇게 대답이 참 안 나올까? 자, 따라해요. 찌리기 같이 살다가 가도 예수를 진정하게 믿고 진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지질이 못나게 예수를 믿다 가도 하나님은 뭘로 인정한다? 승리자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또 뭘로 인정한다? 그리스도의 향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말해요. 이해가요, 안 가요? 알아들었으면 용기가 생길 겁니다. 제일 싫은 거예요, 그게. 알았지요? 뭐라 그랬대?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절 읽어요. 시작.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를 봐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뭘 깨닫느냐면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희한하다. 하나님이 왜 나를 책망을 안 하고, 그 길을 열어줘도 막 안 하고 말이지, 성질 때문에 안 하고 이렇게 이게 개박스러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고 나를 개선 행렬에다가 참가시킬까? 그리고 나를 갖다가 아주 그리스도 향기를 잘 풍긴 사람으로 이렇게 승리자로 인정을 해 주실까? 나는 똥이구나. 똥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구나. 그 냄새가 무슨 냄새? 냄새가 나는구나. 나는데 이게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도 나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다. 냄새를 풍기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저 불신자들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풍기는 냄새는 이런 냄새. 이런 냄새. 이게 뭔 냄새? 싫은 냄새지, 싫은 냄새. 또 똥 한 번 얘기하면 계속 똥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풍겨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냄새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냄새? 지겨운 냄새, 싫은 냄새. 그러니까 뭐냐면 멸망의 냄새, 저주의 냄새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풍겨내는 이 냄새는 무슨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다시 읽겠어요.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계속 읽어요. 16절 시작.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를 봐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냄새를 누가 내겠냐? 그건 아무나 내는 게 아니지. 똥이 나야 똥 냄새가 나듯이, 자꾸 똥 얘기해서 미안해요. 예를 들 게 그밖에 없더라고. 똥이 나야 똥 냄새를 내듯이, 누가 이 냄새를 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야 이거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냄새를 풍길래 해서 풍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냄새 난다. 믿는 사람들한테는 향기로 냄새가 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으로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 할렐루야. 시체 냄새 같은 냄새가 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냄새가 너무 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안 졸고 웃는 사람은 그나마도 향기가 나지. 냄새를 제대로 맡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냄새를 풍기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목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아시겠어요? 목자 구실을 못할 값이라도 목자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냄새는 나는 거니까. 할렐루야. 냄새는 나는 거라. 한번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향기. 믿는 사람한테는 뭐? 향기.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 죽음으로 이르는 냄새. 죽음이 이르는 냄새. 말하자면 불신자들한테는 예수쟁이들이 옆에만 나타나도 지겹고 싫어.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했지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행위를 잘못해서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꾸 그런데 여러분들 철없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행위가 나빠서 뭐 그래서 뭐 덕이 안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잘해도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욕해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겨운 냄새거든. 지겨운 냄새. 지겨운.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지겹다고, 죽음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우리가 행위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향기. 우리끼리는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그런 얘기인데, 한 번 더 물어보지요. 냄새는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그러면 냄새는 풍긴다고 풍겨지나요?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냄새는 아무나 낼 수 없어요. 똥 냄새는 똥이 나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나는 이걸 점검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정체성이 분명하냐? 이거부터 점검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몰라도 향기는 나고 여러분들이 몰라도 냄새는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냄새가 나는 것이며 또 우리가 냄새를 풍기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러분이나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죠. 그래야 그래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진짜로 거듭났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도록. 그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아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의 성품을 세워가는 거죠. 그죠? 그게 곧 냄새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고 성장해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 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처럼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맺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라면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따라서 합시다. 정직하게 산다. 공평하게 처사한다. 신뢰를 받도록 산다. 관계를 회복하면서 산다. 불의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고아나 과부나 압제당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라서 보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향기라고. 그렇게 살아야 돼.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람이 좋다,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사람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짓밟고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이라고. 신앙의 건강한 모습,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모습,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건강한 신자인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람을 사기쳐 먹는다? 이용한다? 약자를 무시한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과 내가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단호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가정을 화목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에 순종하면서 직장 안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교회에 와서 주님이 세운 권위인 영적 지도자와 아름답고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목자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권위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 모습, 이것이 내가 냄새를 내든 안 내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냄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멋있다고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로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섬김의 삶을 삽니다. 권위에 순종합니다. 질서를 세웁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좋습니다. 떨어요. 나는 시어머니가 좋습니다. 나는 형제 자매가 밑갈시로 죽겠습니다. 또 따라하는 거 보래. 아주 좋은 사람이 따라했을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약자를 세우고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세우고 남을 섬기는 삶, 남의 필요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 이게 하나님과 가장 친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사람과도 이렇게 관계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땅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우는 일이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와 같이 가장 싫어하는 냄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와 사랑의 섬김의 삶과 순종의 삶을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향기요, 이것이 냄새요. 개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삶이 되지를 않으면서 어떻게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향기가 나겠나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이죠. 다음 단계를 한번 더 볼까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셨지요? 그럼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예요. 자,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시작. 거기를 잘 봐요. 거기를 잘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를 못하고 제대로 냄새를 풍기지를 못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향기가 난다고 착각을 하고 냄새를 풍긴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17절에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 일행이에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팔아먹고 또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생활 방편 삼고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장사해먹고 말씀 전환해하고 돈 벌어먹고 생활 방편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죠. 왜 대구가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요, 그러면 그게 누구 보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보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교회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뭐 사업에다 이용하려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복이 안 돼요. 영적으로 복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교회 직책 이용해가지고 뭐 물건 팔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전합내하고 사람 이용하고 돈 벌어 먹는 거라고 이게. 그럼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깨우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행복하고 복 있고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그걸 깨우치려고 바울은 노력을 했지, 말씀을 이용해서 장사꾼처럼 돈 벌어먹지 않았다. 돈 벌어먹지 않았다.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도 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 같은 신앙을 갖지 말고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세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사랑하는 관계,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섬기는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걸 만들어 가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교회 직분이든지 교회든지 뭐든지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삶의 윤택이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유익이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유익이 되지도 않는다고. 하지 말자고. 그런 거.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축복하셔요. 많이 먹고 굵은 똥 쌀라 하지 말고 조금 먹고 가는 똥 쌉시다. 예? 교인들 이용하지 맙시다. 교인은 돈 버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인은 돈 버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인들 이용하려 하지 말아요. 목장 안에서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요. 아시겠지요?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런데 이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려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 주신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은 이 말을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다. 거짓말 아니다. 여기 봐요. 그래서 자 여기 봐. 이제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등대 교인들이 이제 좀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은 가정교회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이 목회권을 주면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목적을 삼고 하라고 준 거예요. 여기에다가 목적 삼으라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대 목적 삼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목회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구조상 남자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부인들은 남편이 목회를 잘하도록 좀 내조를 하면서 목장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면 오늘 말씀대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유임했다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해야 할 이 영혼구원하고 제자 삼고 냄새 풍기는 이 일에는 중심을 가지고 목적을 삼고 이렇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 벌고 뭐 하면 전부 이제 좀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막 그런 데서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요즘은 집에다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돈 버는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전부 돈 버는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이거는 뭔가 좀 방향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제는 오늘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우리를 좀 고쳐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럼 그 목적에 끌려서 사세요. 그 목적에 끌려서 살아야 됩니다. 목적에 끌려서 살아요. 그 목적에 끌려서 살면 여러분들 목적이 그것이 돼야 돼요. 목적이 그게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교회에 나갔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복이 돼야 되겠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돈이 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식이 어디서 나온 공식입니까? 그러지 말고 목적에 이끌려서 순수하게 살아봐요. 그리고 적게 벌리면 적은 가는 똥 싸고, 알았어요? 적게 벌리면 가는 똥 싸고, 많이 벌리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슨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자가 또 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졸릴 법도 하지? 이런 소리는 또 들으려고도 안 하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진짜 들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새겨봅시다. 다시 한번 그 3번 비춰봐요.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삶의 모습이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막 엉망으로 엉클어 놓고 돈을 벌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망쳐놓고 돈을 벌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돈을 벌어도 유익이 없어요. 도리어 내가 돈은 적게 벌면 그냥 적게 먹고 적게 살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하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